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처음으로 예배 영상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임진은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땅에 있지만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것과 즐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좋은 군사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온유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왕십리 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장차 되고자 하는 모든 꾼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회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달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성실함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페이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탄생의 별입니다.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징조를 별을 보고 다시 말해서 별을 관찰을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먼 14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에 대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이야기가 아름답지만 혹시 신화가 아닌가, 설화가 아닌가?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걸 그냥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방박사의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보았던 그 별은 무슨 별이었을까요? 화면을 공유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성탄 카드도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이죠.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별이 있는데 앞에 카드나 뒤에 카드나 전부 다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도대체 무슨 별일까요? 여러분 별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서 천체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면 거기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항성, 행성, 위성, 혜성, 신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 외에도 뭐 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나타나면 UFO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떠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이동하지 않는 늘 붙박이처럼 계절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니까 공전에 따라서 태양 반대편에 있는 우주 공간에 붙박이처럼 박혀져 있는 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은 대부분 그 태양처럼 빛나는 별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조그만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봄에는 사자자리는 봄에는 보이지만 자리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름에는 전갈자리, 겨울에는 오리온 자리, 별 4개의 가운데 하나, 둘, 셋 이런 별자리 보셨죠?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에 나가고 있는 별은 무슨 별이에요? 그 유명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여기서부터서 요 거리의 5배만큼 가면 북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북극성의 약 한두 시 방향으로 보면 W자 카시오페이아라는 그런 별이 또 자리 잡게 되죠. 이런 별들을 항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행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행성은 행자가 한자로 나아갈 행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행성들은 늘 태양 주위를 빙빙빙 도는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 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 근데 명왕성은 너무 작고 그와 유사한 크기의 여러 가지 별들이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별을 우리 행성에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걸 행성에서 빼버렸어요. 여기 보이면 지구가 보이죠. 이 지구 안쪽에 있는 두 개, 수성과 금성은 내행성, 그다음 지구 바깥쪽에 화성이 있고, 그다음에 소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외행성이라고 부르죠. 이 행성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상관없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데, 자,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와 태양 이 반대편으로 행성들이 가버리면 우리는 햇빛에 가려서 못 보겠죠. 낮에 안 보이죠. 근데 이 지구보다도 태양의 반대편, 이쪽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는 밤 하늘에 이런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때마다 자리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했었죠. 위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위성은 뭐냐면 이 행성 안에 딸려 있는 부속 별들을 위성이라고 해요. 우리 지구는 위성이 달이죠. 위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별이 이제 목성과 토성인데, 목성, 토성의 이 위성들을 이따 조금 있다가 실제로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해성이에요. 해성은 태양과 저 우주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지점을 돌고 있는, 그러니까 두 축이죠. 이 축을 돌고 있는 해성인데 꼬리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동방박사 성탄 카드에 보면 늘 반짝이는 그 큰 별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성인데 우리는 보통 이 신성을 예수님 탄생에 이런 별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주로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신성은 우리 눈에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망원경이 발달하고 이제 천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주 바깥에서 큰 별이 밝아졌다가 이 외성으로 축소되는 이런 이제 과정에 있는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짝 빛나는 그런 별이 있는데, 물론 그 반짝인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반짝이는 그런 별인데 이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별들 중에서 이게 대부분 이제 나와 있는 별들인데, 도대체 동방 박사가 봤던 별은 어떤 별일까요? 근데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죠. 그래서 동방 페르시아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땅 헤롯 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그의 탄생별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별을 진즉 봤으면, 자기들 눈에 띄어 있어서 봤으면 그들도 그때 소동을 했겠죠. 근데 그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눈에는 보였지만 헤롯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헤롯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런 별에 민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 그리고 그 시대를 연구하는 예언가들, 점성술가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을 보는데 전문가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네, 수십 년 또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별을 보더라도 한두 번 본다든지 하루 이틀 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여주는 인물이 독일 과학자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사람보다 한 40에서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잘 알죠. 천동설이 뭡니까? 지구가 중심인데 태양과 달과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중세사회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태양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마저도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권력이 있었던 교황은 그를 잡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면 죽인다고 협박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탁월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그 코페르니쿠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케플러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케플러 뒤에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지구과학과 물리학에 있어서 이제 참 대단한 역할들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케플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행성이 항성을 돌 때는 정원형을 그리며 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다. 타원형으로 돈다. 이걸 최초로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타원형은 축이 두 개인데 연필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타원형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와 같이 큰 타원형은 아니고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원형에 가깝지만 타원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타원형에서 태양이 이 근접거리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원거리가 있는데 이 반지름 근접거리를 지날 때는 빨리 돌고 이 먼 원거리를 돌 때는 천천히 도는데 이 근거리를 빨리 돌 때 이 태양과 행성이 지나가는 사이의 이 면적과 원거리를 돌 때 태양과 행성이 도는 사이에 생기는 이 면적의 크기는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케플러 2법칙입니다. 1법칙은 타원형의 법칙이고 2법칙은 면적 동일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3법칙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3법칙은 이 표와 같은데 이건 되게 조금 어렵죠. 이것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천문학에 있어서 여러분 천문학이라는 것은 가끔 이럴 때 써요. 천문학적인 금액 또는 천문학적인 정교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학문 중에 가장 정교한 것이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은 정말 0.0000001 뭐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이걸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케플러라는 사람이 케플러는 지금부터서 약 1500에서 1600년 초반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하고 동시대에 같이 호흡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서 이제 한 400년 조금 더 된 분이죠. 그 400년 전쯤에 과학이나 또는 과학적 장비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1614년 독일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기원전 BC죠. Before Christ 6, 7년경에 하늘의 물고기 자리에서 토성과 목성이 몇 번 만났다고요? 3번 만났다. 그 만남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별,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봤다는 그 별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BC와 AD, 아노 도미닉과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죠. 0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1년으로 BC와 AD를 나눴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탄생은 BC
4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 BC 4년이라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BC 4년이라는 것도 이제 조그만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 BC 6, 7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근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14절은 구약 1페이지에 나오겠죠?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지었는데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은 언제 지었냐면 넷째 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들은 해, 달, 별들이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해와 달이 계속 바뀌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양력과 음력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무엇을 인간에게 알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날, 데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또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해는 뭐예요? year. 1년, 2년, 3년, 4년, 10년, 1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지구도 하나의 이제 광명체죠. 이 지구도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그럼 금성은요? 한 10달 정도 되나요? 수성은 68일 정도? 한 2달 정도가 1년이고 목성은 약 11.83년인데 약 12년 정도라. 그리고 목성보다 조금 한 단계 멀리 있는 게 토성인데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이라는 세월을 돌면 토성은 한 바퀴 도는 거죠. 목성은 우리가 12번 돌아야 한 바퀴를 도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계절과 날과 해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광명체들로 무엇을 인간에게 알게 해줬냐면 뭐예요?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 징조는 뭐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죠. 이것을 뭘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 다시 말해서 해, 달, 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해, 달, 별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아까 우리는 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움직이는 별은 뭐였어요? 행성이 있었고 헨리 해성이 있었죠. 뭐 신성이나 또는 항성, 늘 붙박이처럼 고정되어 있는 이런 별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징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징조는 그래서 움직이는 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태양계를 돌 수 있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걸 통해서 징조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주피터와 세턴이죠. 여러분 주피터는 영어로 주피터인데 그리스 말로는 뭐죠? 제우스죠. 제우스는 왕을 상징합니다. 워낙 오래된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목성 그러면 이제 왕을 상징한다 해서 왕의 탄생이나 아니면 왕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면 이 목성을 잘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근데 토성은 뭐예요? 세턴이죠. 세턴, 토성, 토요일 그러니까 세러데이 그런 것은 이것은 세턴에서 따온 말인데 이 토성의 그리스 말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성은 왕이지만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토성은 아버지고 목성은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연결을 해보면 토성은 하나님에 해당이 되고 목성은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상이 당시 동방인 페르시아나 또는 이 헤브라이즘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성경책을 통해서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별이죠. 이 별을
별을 잘 관찰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징조를 발견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그러면 어떻게 징조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6년에 보면 이 토성과 목성은 세 번이나 만나게 된대요. 그런데 이 세 번이나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 이게 첨탑이죠. 남산 쪽인데요. 하늘에 토성과 목성이 보입니다. 지금도 보일까요? 네, 보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지금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밌는 토성과 목성에 대한 현재 이야기도 잠깐 후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토성과 목성은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목성은 12년 만에 한 번 돈다고 그랬죠. 토성은 30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성이 더 빨리 우리 눈앞에 지나갈까요? 토성이 지나갈까요? 토성보다 목성이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토성은 천천히 가면 목성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토성을 이렇게 지나서 쑥 지나서 가는 거예요. 물론 두 개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토성보다 목성이 싹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면 한 번밖에 만나지 않겠죠. 근데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냐면 황도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황도를 따라서 태양도 가고 수성, 금성, 토성, 목성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의 고도를 쭉 보고 태양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이 별들, 행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녁 한 5시 반, 6시쯤이면 어두워지죠. 그러면 서쪽, 정확히 말해서 남쪽과 서쪽 사이인 남서쪽을 보면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그 조금 덜 밝게 빛나는 게 토성이고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은 목성입니다. 여러분 토성과 목성은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다른 별들이 보이기 전에 이게 좀 더 밝으니까 우리 눈에 쉽게 띕니다. 근데 이 별이 같은 황도를 지나는데 목성은 빠르고 토성은 느리니까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성과 목성이 얼마 만에 한번 만나냐? 그러면 우리 눈에는 20년 만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전에 2000년 5월 28일 날 만났었대요. 그럼 여러분 20년이 지난 때라면 언제죠? 2020년. 지금이네요. 그건 혹시 12월 달이니까 지나갔지 않았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2020년 12월 21일 날 만난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만나기 직전 되게 가까워져 있겠죠. 여러분 하늘에 가서 눈안으로 보십시오. 그럼 엄청 가까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토성은 왼쪽에 있고 목성이 지금 점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10월 12일 날 이때, 30일 날 이때, 13일 날 이때 이래서 점점 가까워져서 가다 보면 토성을 만나겠죠. 그런데 12월 21일, 22일 이 목성과 토성은 이 각도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0.1도까지 초근접에 접근하는데 이게 400년 만에 일어난대요. 네, 참 이것은 뭐냐면 10월 2일 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목성과 토성의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0년 12월 11일과 16일 이쯤 이제 토성과 목성이 돼 있는데 21일 날 이렇게 둘이 딱 만나는 날입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몇 살이에요? 17, 18, 19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전에 지금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만났고 태어난 후에는 처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놓치면 이제 언제 보게 될까요? 여러분 37, 38, 39살 때 이 광경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놓치지 말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흐리죠. 오늘은 아침에 눈이 이제 많이 왔죠.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 육안으로 보고 이따 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성과 목성 이렇게 생겼죠. 토성은 고리가 있는 것이고 목성은 붉은 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게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20년 11월 16일부터서 여기 보면 토성과 목성이 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돌려볼게요. 그러면 11월 16일인데 이거 16일 날짜가 17, 18로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토성과 목성을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월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어머, 점점 가까워지죠. 이렇게 해서 11월 30일 가고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자, 이렇게 해서 12월 21일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인데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19일 왔죠.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체는 아주 정교해서 이 시간이 1초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컴퓨터에 있다가 프로그래밍을 입력을 해놓으면 우리는 2000년 전, 4000년 전 그날의 별자리, 혹시 그때 일식이 있었다든지 월식이 있었다든지 하면 그 일식과 월식 현상, 또 그거 일어났던 지역, 여기까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일일이 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토성과 목성. 이게 정확하게도 뭐 12년이 아니고 11.83년, 86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천체를 돌리는 것이 이게 쉽겠어요? 뭐 자식, 손자, 뭐 증손자, 고손자까지 막 대를 이어서 계산을 해도 아마 평생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이런 컴퓨터가 없을 때 독일 케플러 과학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통해 예언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보통은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걸 제가 잠깐 화면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보여줄게요.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한번 깔아보세요. 스텔라리움은 이 하늘의 별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안에서 한번 여러분 현재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2000년 전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현재입니다. 시간은 12월 12일 오늘 저녁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요. 아까 줌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던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스텔라리움 프로그램 공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12월 12일 어제죠. 17시니까 오후 5시, 그 다음에 27분이니까 30분으로 맞추면 이쯤 되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 30분쯤 되면 석양이 해가 막 떨어지고 거기 근처에 남서쪽과 남쪽 이 사이에 토성과 목성이 보일 거예요. 이 토성과 목성이 되게 가까워져 있어요. 이게 현재 이것을 클릭해서 쭉 당겨 볼 테니까 토성과 목성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당겨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늘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 보면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토성과 목성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목성과 토성은 조금 더 당길수록 거리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목성에 보면 위성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목성 먼저 보여주고 토성을 그 다음 보여주겠습니다. 목성을 보시면 어때요? 칼리스토와 그 다음에 유로파는 에우로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가니메데, 그 다음에 이오, 이것은 전부 다 위성이죠.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인데 조금 더 크게 보여줄게요. 목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늘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위성들이고 목성입니다. 엄청 빨리 돌아가죠. 여러분 목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붙잡아 둬야 되는데 계속 지나가네요. 이거 없애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신기하죠. 그 다음에 목성, 이게 이제 한 군락처럼 보이니까 상당히 밝은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목성이 보이면 그 위에 토성이 있죠. 다시 한번 이게 쭉 당기면 우리 지평선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토성을 한번 볼게요. 토성이 훨씬 더 작게 보이죠. 그러나 너무 아름답습니다. 토성을 보면. 자, 이 토성을 밝게 빛나죠. 와,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서 위성들이 보이는데요. 골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너무 이쁘네요. 그죠? 자, 이 토성이 지금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쁘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13일 날짜로 보면 오후 5시에는 이제 이렇게 보일 겁니다. 토성과 목성. 이게 엄청 가까워졌는데 21일, 22일 날 목성이 더 가까워지고 목성이 앞질러 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광경을 계속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고, 그러면 예수님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시절은 BC니까 마이너스 6년으로 해보겠습니다. 6년이 아니라 마이너스 6년. 마이너스 6년 BC 6년 4월로 맞춰볼게요. 4월 1일로 맞춰보겠습니다. 4월 1일. 별은 언제 보여요? 낮엔 안 보이니까 밤에 보이죠.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서 볼게요. 새벽 5시면 새벽은 별이 어디에 보이냐면 동쪽 하늘에 보이겠죠. 자, 새벽 5시 여기도 1분으로 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보면 남서쪽인데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에 보면 와, 목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BC 6년에 목성이 드디어 보이는데요. 이게 달은 말고 이 날짜를 움직여 보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1일이 2일부터서 이제 바뀝니다. 2일 목성과 토성이 보이죠. 4월 7일, 4월 8일, 4월 10일 점점 아침은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해가 길어지니까 아침이 더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 아침을 조금 4시, 새벽 4시로 한번 당겨볼까요? 새벽 4시면 이제 좀 어둡죠. 자, 이때 새벽 4시쯤에는 동쪽에 목성과 토성이 있는데 4월 달에서 5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점점 목성과 토성이 거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6월 달이 됩니다. 자, 5월 30에서 31일, 6월 1일 가면은 만났죠. 물론 이격이 조금 각도 차이는 좀 있지만 이걸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성과 토성이 6월 달에 만났는데 이게 벌써 아까 4월 1일부터니까 2달 동안 진행된 거죠. 2달 전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새벽이니까 조금 더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3시 또는 새벽 2시, 새벽 1시 안 보이죠? 새벽 2시로 볼게요. 새벽 2시에서 다시 6월 1일부터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성이 앞서서 한번 만나서 목성이 앞서 가네요. 자, 7월 달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나왔죠? 이걸 다시 새벽 1시 또는 새벽 12시, 저녁 11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녁 11시쯤 보면 다시 목성이 토성하고 거꾸로 가다가 조금 더 이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성이 언제까지 가까워지냐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자, 여기가 언제요? 10월? 자, 10월 1일 날 어떻게 됐냐면 또 한 번 만났죠. 그러니까 목성이 앞서 가다가 다시 거꾸로 와서 두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자, 목성과 이게 토성이 있는데 이 목성과 토성이 같이 돌지만 목성이 더 빨리 돌아서 이렇게 한번 지나쳐 간다 그랬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목성이 다시 후진을 해요. 그래서 토성을 다시 재조우를 하고 만나고 다시 이게 갔다가 살짝 다시 앞으로 가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가요.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이 한 번 만났다 갔다 뒤로 뺏겼다가 다시 이렇게 가니까
토성과 목성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둘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자, 이 목성과 토성만이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목성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더 빨리 돌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더 빨리 도니까 목성과 토성은 우리보다 더 천천히 도는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는 빨리 도니까 빨리 돌아가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토성과 목성은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지구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천체를 보면 사실 옛날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토성과 목성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모르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냥 한 벽면에 그림이 그려질 그런 뿐이거든요. 10월 1일 날 다시 만납니다. 조금 더 저녁 10시, 저녁 9시, 저녁 8시 왼쪽에 있죠. 여기서 계속 날짜를 더 땡겨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성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목성과 토성이 다시 만나 목성이 뒤로 가죠. 뒤로 가다가 11월 달이 지나갑니다. 11월이 지나서 다시 12월 1일쯤 되니까 12월 초쯤 되니까 목성이 토성과 다시 만나서 어떻게 되죠? 네. 지금 목성이 조금 더 앞서 가려고 하고 있죠. 보세요. 이제 거리가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천체가 좀 둥그니까 좀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까는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저녁 7시 정도로 다시 볼게요. 계속 이제는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아까 6월 한 1일쯤,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10월 1일쯤, 그다음에 다시 뒤로 간 게 앞으로 가면서 12월 초순에 이렇게 해서 총 몇 번 만나냐면 3번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이게 또 별 이상한 게 없을 텐데 이런 현상이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854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데 놀라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봤을 때 이런 일은 구약의 한 4번 정도, 그다음에 신약 시절에 한 2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6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왜 하필 BC 6년이냐? BC 6년이 아니라 854년 플러스 6년을 넣으면 860, BC 860년 정도에도 또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3번 댄싱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BC 860년 이런 3번의 만남 이후에 다니엘이 살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BC 약 6세기 정도 되는 거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언제쯤 살았냐면 600년 전쯤에 살았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앞으로 바벨론 이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갈 제국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냐? 신상의 머리, 그다음에 가슴, 배, 다리, 제일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발과 발가락이 있는데 이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같이 버무려져 있었을 때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로마 시절 동아리가 철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뜨인 돌이 그 발을 침해 이 신상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뜨인 돌이 어느 시절 어느 시점에 올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고 이 다니엘서는 이제 중동 지방에 그런 이제 예언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토성과 목성이 만나서 3번 만남으로 댄싱을 췄던 춤을 췄던 이런 일이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이 메시아 오심과 연결을 지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BC 6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것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본 거고, 그리고 BC 6년 이후에 약 1600년 정도가 지난,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이죠. 독일의 과학자 케플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이야기를 했었던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별을 관측했던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을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연히 또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살피는 작업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런 작업들이 하나 둘씩 밝혀짐으로 인해 성경에 닫혀 있었던 그 비밀의 문들도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 증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쌤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여기 밑에 보면 화면 공유해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게 화면 공유하면 요게 보이죠? 이게 스텔라리움이라고 돼 있죠. 요걸 한번 깔아보세요. 깔아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를 마음껏 이렇게 유영할 수, 이렇게 탐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신화나 상상 속에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이제 기록할 수도 없었죠. 2000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계산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별들의 흐름과 이동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별을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020년 12월 13일 지금 현재 저녁 한 5시 반에서 6시 7시면 이제 아마 지표면 아래로 떨어져 버릴 거니까 그 해가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저기 서쪽 남서쪽 지평선 쪽을 보면 목성과 토성이 거의 만나서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토성과 목성이 만나면 뭔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아시죠? 미국 대통령들 보면 목성과 토성이 만났던 때가 20년마다 있으니까 늘 이렇게 됐대요. 1840년, 1860년, 2000년. 와, 이번에 2020년이죠. 이렇게 20년씩.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뽑으니까 그 20년만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그 때마다 뭔가 그때 당선이 됐거나 그때 재직 중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어떤 일이 있었대요. 뭐 헨리 해리슨 대통령은 폐렴으로 죽었다든지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 있죠. 존 F 케네디도 암살을 당했고 도널드 레이건은 사실 총을 맞았지만 이제 살았거든요. 조지 W 부시는 수류탄이 터지지 않아 생존했다는데 여러분 2020년 누가 당선됐어요? 조 바이든이 당선됐죠. 조 바이든 지금 현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실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런 이제 통계치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좀 관심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쌤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었던 성경의 이 비신화적인 요소가 오늘날 과학이라는 또는 컴퓨터라는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예수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확증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설화나 신화 속에 갇혀져 있었던 성경 스토리에 대해서 막연한 여러분들의 확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이 믿기 어려운 의구심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행성에 관한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주셨던 징조. 근데 그 징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징조가 가장 큰 징조겠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인데, 이 비극에서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만큼 큰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런 자세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물어온다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고 오직 전문가들이었던 동방 박사들 눈에만 보였던 이 수개월 또는 수십 년에 걸쳐져 있었던 신비한 하늘의 징조 사건들이 별들을 통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보았던 별을 오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저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들이 보았던 토성과 목성이 지금 현재도 우주의 쇼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이 천체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징조를 생각해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소영 학생이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3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 별을 저희 눈으로 확인하며 성경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었다는 한 가지 이 팩트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자 생각하는 또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